할렐루야. 지난 몇 주간 하박국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에스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간에 걸쳐 쓰여졌고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여 명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처럼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의 옛 약속과 신약의 새 약속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약속,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파기된다면 그 약속의 효력 또한 그 즉시 중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도 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병원에 환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증상을 의사에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기억력이 다 지워졌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겠고 제 아이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들은 이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하게 굳어지더니만 이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진정하십시오. 선생님의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랬자 이 환자가 멀뚱하게 있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무슨 증상 말입니까? 일상의 삶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것은 반드시 다 기억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가 당대의 패권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이제 바벨론의 서슬프른 칼날 앞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회복이 되고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을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위세를 떨치던 바벨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유다 나라와 백성들의 기대는 참담하게 짓밟히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을 남발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빈말을 주구장창 늘어놓으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와 순종을 요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인 에스라는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좀 살만하다 싶어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겼던 것, 교만했던 것, 성전에서 하나님 신앙을 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자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 백성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의 삶의 터전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지역의 맹주가 된 바사왕 고레스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이 유다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유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때가 되면 유다와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퍼서 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바벨론의 서슬프른 칼날 앞에 내일의 희망도 없이 절망만이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실수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든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설령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다가 설모가 없어지면 헌시짝처럼 다 버리게 되겠지요. 사울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이 장수 우리아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이것을 흔히 토사구팽이다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또한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지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귀향과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며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서 온갖 고역으로 종로로 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결국 회복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복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채찍을 든 경우였지요. 하지만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유다와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와 다 토해내고 자복, 통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심지어는 이방나라 바사왕 고레스까지 사용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일을 성취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로 가만히 계신 경우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빈말을 하지 않으시고 중언부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부지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일을 하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판하지 마십시오. 유다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차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일이란 바벨론 포로 70년 후의 회복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도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딱따구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 벌레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갑자기 그 가지가, 큰 가지가 찍 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이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야, 내 힘이 이렇게 세단 말인가? 마침 천둥이 쳐서 그 천둥 때문에 이 가지가 떨어졌는데, 부서졌는데 마치 자신이 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배후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다라고 하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약속은 상방이 함께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당사자인 유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유일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여기에 따른 율법의 붕괴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을 파기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신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따라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위기, 환경, 상황에 따라 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의 붕괴까지 초래했겠습니까? 안락한 분위기, 그 환경과 상황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마저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복날에 보신탕 집 앞에서 침을 흘리며 뼈다귀를 구하는 개처럼 건망증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한 번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삶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으시렵니까? 참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내 삶 가운데 이미 뿌려졌음을 믿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참된 기다리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씨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뿌려졌음을 믿지 않으시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분명히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까지 사용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특히 고레스는 2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자신의 이름이 이미 예언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 예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임을 또한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전후 상황,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며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늙지도 못하였는데 자신들은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라고 자포자기로 살고 있었는데 이방나라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들의 생각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저들의 방식과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이방나라 바사를 일으키셨고 이 나라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70년의 고된 종살이에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고레스 왕을 동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가룟 유다를 동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종살이와 같은 힘겨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악착같이 살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3절로 5절을 보니 유다 땅으로의 귀환은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한 능력을 보고 그들을 감동시키셨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특별하게 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반대로 그들이 너무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약하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신 감동에 저들이 순종하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 주눅이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속의 가사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레스의 마음과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내 마음에 오늘 감동을 주십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알파 즉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메가 즉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심으로 한번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순종할 때 믿음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당하거나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이다라고 해서 갑이 아닌 낮은 어뢰의 위치에서 굽신거리는 것만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도 다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공급이 따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겠지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6절로 1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런 말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수당의 뿌리가 수풀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약속의 성취를 위해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다 닦아 놓았다.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나에게 나와 예비된 것을 갖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이심을 믿을 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음의 회복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적인 보증도 결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물질도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라고 하신 약속은 결코 불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암울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 같던 상황에서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